오늘 말씀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만은 좀 시간 관계상 4절에서 7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12장 4절.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친구들에게 이제 권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만 명이 모여왔어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이 친구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도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같이 형편없는 죄인이 아니 예수님의 친구라니, 여러분,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친구에 대한 어떤 찬송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참 변함이 없는, 우정이 변함이 없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참 그렇게 좋은 친구가 예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 맥락에 보면은 물론 예수님이 그런 친구도 되시지만은 예수님처럼, 친구는 서로 닮잖아요.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고난받는 사람. 예수님의 친구는 예수님과 같은 영광도 받지만은 그 전에 먼저 고난을 받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핍박받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택함받는 친구라고 일컬음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 비슷해야 돼.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참 죽임을 당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항상 괴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 필연적 과정을 통과해서 영생과 영광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진짜 친구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친구라고 그러면 그냥 좋은 영광스러운 것, 주님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귀하게 여겨주는 것까지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참 진정한 친구라고 하면은 예수님처럼 고난도 받는, 십자가도 지는,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걸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가 된 사람들이 첫째 느껴지는 감정이 뭐냐? 두려움입니다. 왜 두려우냐? 이 고난과 핍박 당할까 봐 겁이 나는 겁니다. 날 괴롭히는 사람과 배후에 역사하는 이 악마가 두렵습니다. 왜? 그들이 너무 세니까. 누명을 쓰고 버림을 받아 외로워질까 봐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4절에 보면은요,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죽을 자리에 가도 두려워하지 말라. 최악의 경우 죽는다 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를 죽이는 자는 몸만 죽이지만은 너희와 함께한 성령께서는 너희 몸도 그 이후에 영혼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앞으로의 세상까지도 주관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그 핍박을 통해서도 내 믿음을 뺏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 나의 받을 천국을 저들은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어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뭐 죽어도 괜찮죠. 왜? 다시 사니까. 다시 살아서 영생하기 때문에 참 정말 예수님 친구 된 사람은요,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괜찮아요. 다시 부활하니까. 그래서 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망하는 거, 내가 외톨이라는 거,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는 거, 핍박받는 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나는 두려워해야 돼요. 그 하나가 뭡니까? 그것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 즉 주님은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아무것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만을 두려워해야 돼요. 주님만 두려워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의 뜻에 어긋날까 봐, 주님이 날 외면하실까 봐, 날 모른다고 하실까 봐, 그게 두려운 겁니다. 나의 친구 된 주님이 나를 버릴까 봐, 나를 인정하지 않을까 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5절을 더 보겠어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저희에게 보이리니. 그래,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누구죠? 우리 주님이 마땅히 두려워할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망하는 거 두려워합니다. 외톨이 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난하게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명예를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지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주님만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사는 것은요, 주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장수하려고 얼마나 좋은 약만 때려 먹고, 여러분, 진시황사도 무슨 황제도 불로 영생초를 먹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그게 다 죽었단 말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 죽고 사는 데 대한 권한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도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 권력자들, 우리를 괴롭히는 못된 인간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만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 사울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주님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살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오직 주님만 두려워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두려움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는 세상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요. 조금 있으면 다 지나가요. 여러분, 세월처럼 빠른 게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가 결국 없어질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영원하신 주님,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만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같은 주제.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버리신 바가 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그 참새가 이제 팔려 나가는데요. 그 참새 5마리 얼마냐면 두 아사리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리온은 뭐냐면 로마 화폐예요. 이 당시의 로마 화폐인데, 그러니까 한 아사리온은 그 16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16분의 1 데나리온. 1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하루 평균 품삯이 1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그저 이렇게 한 10만 원이라고 한번 쳐보자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참새 5마리에 두 아사리온 하면은요, 두 아사리온은 얼마냐면 한 아사리온 6,000원쯤 돼요. 그러니까 요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얼마냐? 참새 한 마리에 2,500원쯤 됩니다.
여러분 병아리가 좀 얼마인가요? 병아리가 한 몇천 원 되지 않겠어요? 10,000원 되나? 근데 여러분 참새는요, 더 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마리 사면 한 마리 개평으로 줄 정도로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이 가장 새 중에 가장 작은 새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요, 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그 참새의 생명에 대한 것도 주님이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하물며 천하보다도 더 귀한 나. 주님은요 이 사람의 목숨 생명은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요 더더군다나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들의 생명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산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치는요 그렇게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는 천하보다도 더 비싸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명보다도 더 주님 볼 때는 귀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절대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하면 안 돼. 자살하는 사람 내 죽여버릴 거야. 하여튼 절대 자살하면 안 돼. 이 자살은 절대 안 돼. 이건 내 생명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주 나를 귀하게 여겨 쓸데없이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딸애가 있는데요. 애가 자꾸 머리가 많이 빠져. 이 벌써 40대 초반인데 그렇게 머리가 빠지더라고요. 근데 애가 숱이 많아 다행이지. 이거 자꾸 빠져가지고 이거 참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근데 애가 또 희한하게 이거 자꾸 잡아다녀요. 아니 그래도 많이 빠지는데 왜 또 잡아다녀? 희한한 성격입니다. 그때 집사람이 난리가 납니다. 그 잡아다니는 제발 잡아주지 말라고. 근데 자꾸 잡아다녀. 이렇게 해서 제가 그걸 느끼면서 이게 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왜 이 머리 하나 빠지는 거 그거 자꾸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너희들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죽을까 봐 걱정하지 마라. 왜? 주님이 그렇게 날 사랑하시는데 웬만하면 주님이 살리시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죽게 되면 걱정할 거 없어. 또 살면 되거든요. 아멘이시죠? 그게 바로 이 7절의 말씀이에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8절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숨이 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야 돼 어떻게든지. 근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좀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친구 된 사람들은 주님과 비슷한 삶을 살 때 이 말세에는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정말 주님의 친구 된 사람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못된 것들은 꼭 우리를 괴롭혀요. 감옥에 보내든지 아니면 죽여요. 근데 죽일 때 꼭 그 시험하는 그 못된 인간이 있습니다. 너 예수 안 믿으면 살려주고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어떡할 거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떡하겠어요? 대부분 교인들이 어떡하겠어요?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나는 믿음을 버릴 수 없고 주님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배신은 못하겠고 주님 죄송해요.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는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은 믿겠습니다. 그래서 살아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이런 말세예요. 이게 못된 인간이요. 너 예수 믿으면 죽여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 제 생각에는요. 그래도
거짓말을 해도 좀 살면 좋겠어. 예? 그리고 믿음을 가지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해야 나도 너를 시인하고, 내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백은 뭐냐면요, 우리 신앙의 고백, 내 신앙을 딱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는 건 뭐냐면 절대성이 있어요. 이게 절대예요. 그러므로 안과 박이 다르면 안 돼요. 그거는 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지옥 가냐 이거예요. 구원 못 받는 거냐. 거기 답이 12절에 나와요. 12절에 12절이 아니라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여기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내 속은 안 그런데, 난 주님을 죽어도 못 떠나는데 정말 살려고 너무 마음이 약해서 할 수 없이 그냥 내가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늘 마음 아파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사람은요, 그건 뭐냐,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했잖아요. 말로 거역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그런 사람은 사하심을 얻으려니와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래도 이 귀한 목숨을 살려고 좀 거짓말하고 사는 거 괜찮아요. 나중에 회개는 해야죠. 그래서 주님은 참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 연약감을 너무 아시고, 이런 사람은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절대 용서 못한 사람이 있어. 그 용서 못한 사람은 누구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절대 용서를 못 받고 지옥 갑니다. 그러면 성령을 모독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여러분, 내가 받은 믿음은 내가 갖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참 믿음입니다. 근데 내가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너 죽을래 살래 이러면서 막 장난치는, 여러분, 남의 생명 가지고 장난을 쳐요. 이건 성령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이거는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 성령의 믿음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빈정대고 장난치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 이거는 성령을 모독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옥 갑니다. 반드시. 여러분, 옛날에 무수한 기독교인들이 믿음 지키느라고 많이 죽었습니다. 때로는요, 정말 기가 막히게 화형을 당하면서 사자밥이 되면서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귀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못된 인간은요, 지옥 밑바닥에서 완전한 영벌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지옥 만들어놨다고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지옥 갑니다.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결론이 안 나요. 착하게 살았지만은 결론이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억울하게 아주 너무 처참하게 죽임당한 사람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후에 삶이 있어야 됩니다. 지옥도 있어야 되고 천국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완전히 성령 모독죄로 지옥 보내야 되고, 이렇게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은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아야 이게 정당한 하나님의 정의에 따른 공평한 세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 우리가 끝까지 참 말세 때 핍박이 오더라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